얘기 좀 하자.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돈을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돈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요?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독일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참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도 좀 돈을 좀 많이 주셔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면 너희 소원 3가지만 얘기하라. 그랬더니 부인이 갑자기 옆에 있다가, 하나님, 좀 빵 좀 시컷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큰 팔뚝만한 빵이 뚝 떨어졌어요. 그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 봐라. 그 빵이 뭐가 중요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빵이 마누라 코에 가서 딱 붙게 해주십시오. 이 이만한 빵이 코에가 딱 붙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3가지 소원을 얘기해도 결국 얻어진 게 뭐예요? 빵 한 조각밖에 얻어먹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돈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돈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돈을 하나 가지고 나올까 하다가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옛날 돈은 가운데가 뭐가 뚫어졌어요?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앞에 장로님이 계신지 집사님이 있는지 다 보여요. 아버지가 계신지 어머니가 계신지 다 보여요. 요즘 돈은요? 예? 돈의 눈이 딱 가려지면 부모도 안 보여요. 자식도 안 보이고 아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것도 제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딸이 아버지가 유산을 안 물려준다고 친정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것도 추석날 아침에. 우리 논산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사는 곳에는 인륜도 도덕도 어떤 인간관계도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뭐만 남아있어요? 돈만.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이 유산 때문에 다투는 집들이 많대요. 어떤 형제는 명절날 아침에 다투다가 동생이 형을 여러분 칼로 찔렀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극악한 죄가 뭐냐면 친족 간의 범죄입니다. 친족 간의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가까이 지내는 것이 친족인데, 친족 간의 범죄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도 관계도 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어야 될 것은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돈이 주인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주인입니까? 사람이 주인이 진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로또에 1등 당첨됐는데 5년 뒤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다 어디다가 다 썼대요? 돈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에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가치 추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얘기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이 밝으면 온 몸을 밝게 볼 것이요. 내 눈이 어두워지면 내 몸도 어두워질 것이니 눈은 내 몸의 창과 같다. 눈이 밝아야 모든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이 어두우면 세상을 밝히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밝은 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밝히 보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면 깨달음이 있느냐,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밝히 보는 눈을 가진 사람과 같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사는 사람들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서러운 것이 뭐냐면 눈 뜨고 세상을 밝히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제일 서럽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밝아야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고 눈이 어두면 세상을 어둡게 살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선과 악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 깨닫고 밝히 빛난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어두워지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우리 눈은 봄으로 보배로워야 됩니다. 보는 것이 보배로워야 되는데 그 눈이 보는 것이 보배로운 것은 언제 보배로울 수 있느냐? 깊은 것을 깨닫고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어졌을 때 보배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옳은 이해와 옳은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행하고 똑바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세상,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럼 언제 눈이 어두워지느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소유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을 때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 탐욕을 부릴 때 우리는 눈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 부리는 것, 화를 내는 것, 게으름 피는 것, 이것은 사람을 어리석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밝아야 온 몸도 밝아지는 것처럼 돈에 눈 멀지 말아라. 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여러분, 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이건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겁니까? 돈을 사랑할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대답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 질문이 참 어려운데, 자, 돈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장로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동가숙 서가식이란 얘기 있습니다. 어떤 예쁜 처녀에게 중매가 들어왔어요. 한쪽은 부자인데 좀 모자라요. 한쪽은 너무 똑똑한데 돈이 없어요. 참 어디로 갈까요? 부잣집으로 가자니 모자라고, 똑똑한 집으로 가자니 돈이 모자라고, 어느 집으로 갈까요? 밥은 부잣집에 가서 먹고, 잠은 똑똑한 집에 가서 자고. 뭐 이 얘기나 그 얘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동가숙 서가식이나 하나님 사랑하냐 돈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돈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하나님은 지금 은행에 돈을 잔뜩 갖다 놓으시고 돈 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누구에게 돈을 줘야 그 돈을 가지고 바르게 쓸 수 있겠냐? 어떤 사람은요, 돈을 주면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돈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를 위해서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앞에다 광고를 하나 써붙이셨어요. 뭐라고 써붙이셨냐면 내가 돈을 줘야 될 텐데 돈 가질 사람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돈에 눈 멀지 말아라. 돈에 눈 멀면 탐욕에 빠져버리고 탐욕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모든 것이 제대로 볼 수 없다. 결국은 만몬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라고 제일 먼저 짚는다고 한다면 돈입니다.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이제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돈을 쫓아가려 하지 말고 돈이 내게 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돈 때문에 망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4,000년 역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의 노예가 되면 망합니다. 이것이 왕정기입니다. 왕정기 때 왕조신학, 제의신학, 성전신학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러면서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돈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다가 결국은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왜 망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그들은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물으면서 결국은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돈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돈과 바꿔버린 것 때문에 망해버렸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들이 회개를 하죠.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교리화되어 있는 이런 신앙들이 결국은 돈과 권력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치권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교계 정치하는데도 돈이 따라옵니다. 9월 27일 날이 우리 감리교회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어느 정치판이나 교계나 선거하면 돈으로, 결국은 돈은 권력과 명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순수한 신앙의 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지만 돈과 명예, 권력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행복해질 수 있고 그때 진리의 세계에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나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느냐? 내 마음대로 돈을 써보고 싶어서 그래요. 돈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돈은 버는 방법도 있지만 쓰는 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예민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은 잘 써야 된다.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조신학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형성한 신앙이 유대교 신앙입니다. 유대교 신앙이 의인 신앙으로 가면서 무엇과 또다시 연결이 되냐면 이권과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갑부입니다. 얼마나 갑부냐? 아들과 딸을 결혼시킬 때 예물을 그 사람의 몸무게만큼 달아줍니다. 가난하지요? 대제사장이 입는 가운이 100억짜리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셔요. 제가 지금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나 봐요. 대제사장이 입는 가운이 100억짜리라니까요. 이런 부의 평균, 불균형이 결국은 유대교가 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대교만 그랬냐? 기독교 시대의 중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도 부의 불균형 때문에 결국은 중세기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기독교에게 맡겨줬더니 기독교는 결국은 그 돈을 잘못 써서 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돈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망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 잘 써야 된다. 돈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지 돈의 종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까? 돈의 종입니까? 두 주인을 우리가 겸해서 섬길 수 있다고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종이 갖는 특성이 뭐냐? 종은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은 누구의 소유니까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소유물이지 재산 1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편이어야 돼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의 노예가 되면 불행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막상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무엇부터 걱정하지? 돈. 요즘 신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야기가 은퇴 후의 생활비입니다.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은퇴자들의 생활비를 나이별로 이렇게 쭉 나눠놓고 설명을 하는데 남어요, 모자라요. 모자란데. 모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살다가 갑자기 기초생활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돈에 대한 얘기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나도 말년에 가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러면서 돈에 애착을 갖게 하는데 결국은 그러다 인생이 망가지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이래서 이런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면서 유언하기를 뭐라고 유언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노니. 이러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합시다. 뭐 하자고요? 돈 때문에 염려가 되거든. 기도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히려 은혜 받을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표가 주부의 맨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최선의 삶을 사는 교회. 최선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머슴처럼 산다 그러면 돼요. 옛날에 여러분 머슴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해 뜨면 와서 일하러 와서 언제 집에 가요?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해 져야 숙소에 들어가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들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른 신은 돈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성전에 가려면 신전에 가려면 항상 뭘 가져가야 돼요? 재물을 가져가야 되고 그 재물을 상납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어진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제사가 아닌 예배로 대신하게 해놓았는데 이제는 그 예배가 결국 뭘로 바뀌어졌어요? 돈으로 바뀌어졌어요. 예배는 돈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찬송 무슨 찬송 불렀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돈을 드리자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이제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좀 로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좀 갑자기 돈을 주시든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달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지요? 이 달이 얼마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돈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자 돼서 나만 잘 사는 그런 기도,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대요. 결국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이에요. 돈을 주시는데 얼마나 주시냐면 작은 돈 주시는 게 아니라 큰 돈 주셔요. 우리 교회 게시판에다가 돈의 이동에 대한 게시물을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붙여놨는데 읽어보신 분이 있어요? 예? 안 읽어보셨으면 오늘 꼭 좀 읽어보세요. 게시판에다가 세계의 돈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어디로 와요? 아시아로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아시아로 좀 돈을 가득씩 실은 배가 지금 태평양 중간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왔어요. 지금 어디에다가 돈을 줘야 되나? 미국, 일본에다 줘야 되나? 한국에다 줘야 되나? 중국에다 줘야 되나? 아니면 베트남에다 돈을 줄까? 돈을 싣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왜 우리나라에 돈을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되느냐?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 말이면 인구 비율에 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한국에다가 하나님 돈 주시면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머리만 숙이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지
돈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좀 바꿉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돈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돈을 맡을 자, 세상에 그 돈을 다 맡을 자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교회에게 돈을 줬어요. 교회에게 돈을 줬더니 교회가 무슨 짓 했어요? 교회 지키 전쟁했죠. 십자군 전쟁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근대 현대에 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기독교들이 일으켰어요. 뭐 때문에요? 땅 뺏어 먹기. 돈을 어느 나라가 더 많이 빼어서 가느냐?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돈 주면 망하지 않을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 주면 망할 사람이 아니라 돈 주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돈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죠. 그 시대 성직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예루살렘 중앙사제들과 지방사제들은요, 빈부격차가 엄청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사제들은요, 얼마나 돈을 잘 썼느냐면 대제사장 부인이 하도 씀씀이가 커서 법으로 뭐라고 말하는, 하루에 400데나리온 이상은 쓰지 말아라. 이런 법을 만들었더니 대제사장 분이 그 법을 만든 사람에게 눈을 흘겼답니다. 400데나리온이면 막노동자가 400일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400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을 예루살렘 대제사장 부인은 하루 용돈으로 썼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세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사회는 망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 목사님들의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이건 여러분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교회부터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큰 산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 큰 산이 우리의 기도로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은 돈 때문에 살고 돈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그들은 복을 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복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실행할 때 하나님이 세계의 돈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돈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돈 주인이 돈을 줘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제는 우리는 돈을 구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구하는 것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야 될까요? 어두워야 될까요? 눈이 밝으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돈에 매여 살지 맙시다.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나요? 돈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통곡하게 하지 말자고요. 돈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돈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을 안식년, 희년 제도는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쓰면 하나님 돈 주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